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월요일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주간에 제일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럼 호산나라는 말의 뜻, help me,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실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호산나, 우리 주님을 향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일들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아주 특이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의 임금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통령,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들 취임식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나귀를 타고 만약에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 하면 그러면 해외 토픽감일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다 할지라도 임금의 자리, 왕의 자리,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자리에 오르면 큰 세단을 타든지 아니면 하얀 백마라도 타면서 그 자리에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가 관할하는 지역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오래전에 바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를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수백 년 전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했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실 무엇을 타고 다닌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 타고 전도하셨다라는 말씀 성경에 어디 쓰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어디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귀 하나도 살 형편이 안 된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나귀를 구하셨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떻게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을 아셨을까? 또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냥 순순히 내어드렸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이 일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한참 뒤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이 일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서 기록된 것인가 이것이라 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라는 이 사건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나?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또 지우시나?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임이 생각나고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묵상이 달라지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달라지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풀어 데려오려고 하는데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죠.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인도 아닌 사람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니까 당연히 제지를 받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답을 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권세가 느껴집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물건을 쓰는 사람, 이 짐승을 쓰는 사람, 누가 쓰겠다라는 겁니까? 퀴리오스, 주인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가시다가 길거리에 좋은 차 세워져 있는 거 보고 이 차 좀 써야겠네 라고 해서 차 몰고 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인이 막 뛰어나가지고 당신 뭐요? 이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 아주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학자들이 이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앙가리아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공직자들이 여러 지방을 출장하러 갈 때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갈 때에 식민지 지배국의 동물을 탈 것들을 공무를 위해 잠시 징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앙가리아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암행어사 이렇게 마패를 딱 내펴내면 마국간에서 그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숫자만큼 말을 그 암행어사에게 내어주는 공무 집행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해석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겠어요? 과연 말 주인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런 권위를 인정했을까라는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앙가리아라는 제도는 로마의 관리들에게 부여한 권한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도 아닌 예수의 제자, 이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듣보잡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갑자기 와서 나귀를 끌고 가니까 아니 이 사람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내가 로마의 관리니까 관리도 아닌 사람이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했을 때 내어줄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유력한 가설은 예수님이 미리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들 몰래 혼자 들어와서 이 주인과 만났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랑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내가 제자들을 보낼 텐데 그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좀 내어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미리 돈을 지불했던지 암호처럼 미리 다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예수님의 같은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이 여행, 예루살렘의 이로 가는 그 기록은 딱 한 번 기록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 몰래 미리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나귀의 주인과 만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기에 내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온 천하가 다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소유권을 주장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자기를 비워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생명을 구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 동역하자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주님의 놀라운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고 다 다스릴 수도 있으신 그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바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왕들은 말을 타지 않습니까? 차가 없던 시절에 말이 아주 가장 귀한 운송수단, 최고의 운송수단 아닙니까? 나폴레옹도 백마를 탔고 독재자 김정은도 백마를 탑니다. 여러분, 무슨 이단의 교주조차도 백마를 타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나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볼품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귀처럼 다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에 우리 인생이 값어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나귀같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순간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 재물, 나의 시간, 재능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견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즐비하기 때문이죠. 바로 교회의 순교의 역사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이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해 주셨음을, 그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긴 사람만이 그 은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그런 신을 뭐하러 섬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 시간과 재능, 물질을 드리는 것, 그 헌신이야말로 축복과 기쁨이죠. 자기가 가진 것 크고 작든지 간에 주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을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소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나귀를 주님께 바친 이 사람도, 이 나귀의 주인도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리라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격하며 호산나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찬양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 내가 무엇이 있어야,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처지 환경이 어떠하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참 건강하실 때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방 봉사도 하시고 선교, 전도, 자기가 이분이 또 이 섬기는 은사가 대단하신 분이셔서 늘 베풀고 섬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병에 걸리셔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암병동에 투병하면서 심한 좌절을 겪게 됐죠. 여러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또 봉사를 얼마나 큰 기쁨으로 여겼는데 꼼짝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병상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당연히 나오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신세 한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야, 아프면 아픈 대로 섬길 수 있지 않겠니?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했다면 건강한 대로 섬길 수 있었다면 이제 지금 네 상황, 너의 모습 그대로 한번 네 모습 가운데 이 병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아라 라는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이 권사님 계신 데가 어디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암병동이었는데 다 암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 마음이 다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약해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쓰려고 보내셨구나라고 확신하면서 병실을 다니면서 자기도 암 환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병실에 건강한 사람이 전도하러 들어가면 병원에서 막 제지하지 않아요?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암 환자인 그 병실에 입원한 암 환자인 이분이 환자가 같은 환자를 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제 병도 이렇게 쓰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형편과 환경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그런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영적 성장의 단계를 이 세 개의 3C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가지 C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C는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성장을 할 때 첫 번째 C는 이 curios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호기심. 여러분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삭개오가 마치 예수를 만나기 위해 호기심으로 그 나무에 오르는 것처럼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으면 혹은 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로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뭐가 있나라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이런 호기심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복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별로 매력이 없으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문이 살짝, 그 구원의 창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단계, 호기심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두 번째 C가 확신의 단계, conviction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단계이죠. 이 단계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확신, 컨빅션에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영적 성장의 단계가 하나 더 있죠. 마지막 C는 바로 헌신의 단계, 커미트먼트의 단계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 자꾸 볼품없더라도 나귀 새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 헌신의 단계에 따라오는 것,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의 축복입니다. 드렸는데도 오히려 기쁘죠. 하나도 아깝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내가 가진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호기심을 넘어 확신으로, 확신을 지나 헌신에까지 나아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내 삶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축복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그 음성 듣고 이제 믿음의 어린 연약한 단계인 호기심을 넘어 확신을 넘어서 헌신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에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 고통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과 또 미래를 위해, 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손안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자라나 호기심의 단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넘어 헌신에까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장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아멘 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마지막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